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통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편지를 받아보면 그 편지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 편지를 보낼 때 여러 고민 가운데 한 문장으로 또 여러 이야기로 담아서 내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짧은 편지라도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이유로 편지를 받아보면은 그 편지 내용에는 응원도 있고 용기를 주는 글귀들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편지를 읽다 보면은 참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도 있어서 어떨 때는 그 구절들을 옮겨 담아서 제 마음의 기억을 또 다짐을 위해서 붙여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은 건물 위에도 보면은 좋은 글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그 문장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편지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힘이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누군가에는 위로와 사랑을 담아서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문장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드린다면은 특별히 오늘 나오는 29장 11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이 구절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절 좀 한번 카드에 적으셔서요, 현관문에 붙여놔 보십시오. 나에게 주는 편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구절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기록하셔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편지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평화와 미래와 희망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걸음 되어지는 아름다운 말씀의 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편지는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희망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재앙같이 느껴지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모든 것이 미래와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내 마음에 간직한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그리고 내가 넘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믿는 자들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워 눈물이 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희망이 세상에서 말하는 낙관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낙관론은 이런 겁니다. 오늘 비가 오겠지. 오늘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언젠가는 비가 그치겠지. 아니면 비가 오겠지라며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낙관론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희망은 그러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그저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약속과 희망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희망과 이 세상이 말하는 낙관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가장 고난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이었고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망과 패배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승리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좌절이고 그 모든 것이 패배이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은 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함을 믿을 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걸음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힘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주 큰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환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혹여나 넘어지고 좌절하고 패배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힘을 주기 위한 이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 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희망이 아닌 승리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첫 번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내 자녀에게는 이루어지리라라는 그 약속, 그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들이 언젠가는 응답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일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실제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거의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시간은 나는 돌아가지 못하고 누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내 자녀 세대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젠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은 70년이 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나를 지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이 축적되어져서 그 열매들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락교회 초창기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들을 누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황,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서 주십니다.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를 바라보면은 다 똑같은 시간에 만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중학생 때, 누군가는 중학교 수련회 갔다가, 누군가는 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누군가는 대학부에 수련회 갔다가, 누군가는 청년부에 수련회 갔다가, 누군가는 군생활 중에, 누군가는 아이를 양육하며 그 아이가 아파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서 각자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 가족을 변화시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즘 올림픽을 보시잖아요. 근데 올림픽 시간대가 어떠냐면은 밤에 하기도 하니까 아침에 결과를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라는 결과를 알고 그 스포츠를 보면은 지고 있더라도 걱정이 안 됩니다. 지고 있더라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저 선수가 역전해서 이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야, 하나님을 나를 승리의 자리로 초대할 것이야 라는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한테 비상금이 있는 것 같아요. 쌈짓돈이 있는 것 같아서 돈은 없지만 이 쌈짓돈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저거 쓰면 되지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상금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말씀을 준다는 것.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져서 예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희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수치도 조롱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니엘처럼 맞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희망이 내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시련은 이제 더 이상 시련이 아닙니다. 패배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닙니다. 그 시련을, 그 패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초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때, 그리고 각자의 시간에 맞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 기도해봐, 너희들이 부르짖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11장에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를 만나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좌절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리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알며 만나며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게 하실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내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실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혹여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과 자랑을 영락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사역과 열매들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찾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 영락 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 학생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정윤수 선교사님, eng국에서 선교하시는 황가중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희망을 담아, 용기를 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편지를 받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고 나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를 위해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언젠가는 응답되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는 내가 나에게 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리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용기 얻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한 모든 학생들, 교사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들이 붙들어지는 인생이요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현수 선교사님, 황만효 선교사님의 사역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실 때 건강과 그리고 사역의 열매와 그리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희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